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부정적인 말에 아멘 하기가 그러네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요? 그리고 찬양한 지 며칠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정말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몽땅 다 또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간 걷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었죠. 원망을 했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진짜 목전에 엘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진짜 내일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건데 그걸 못 보고 오늘 원망을 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니 3일 전에 그 엄청난 역사를 맛봤으면서 또 3일 후에 물 없다고 또 난리치는 이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엘림을 다 준비해 놨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어요. 자, 앞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내가 다 고쳐줄게 그 말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병 낫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 인생에, 너희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찬양을 터뜨렸어요. 또 했어요. 또 찬양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났다고 또 원망이 터져나오네요. 이제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애굽에서 첫 출발일 때가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달 됐죠. 불과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만에 어쨌든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양식을 뭐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많이 가져와 봤자 한 달 정도면 사실은 다 먹지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죽겠다고 또 난리칩니다. 15일이 지나도록 어떻게 우리 먹거리 하나 준비 안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길이면은 다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뭐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기대할 수는 있어요.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믿으려면 끝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해준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 있을 거야. 요렇게라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밥을 굶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 대책 있냐 이거예요. 대책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책 없대요. 모세도 없잖아요. 솔직히 모세가 뭐가 있어요. 모세가 무슨 쌀가마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뭘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보고 뭐 대책이 있냐 하니까 모세가 대책 없던지요 뭐. 대책 없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결국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했느냐? 지금까지 뭐 조금 잘해준 거는 그건 결국 우리 속이려고 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기에 하는도다. 네, 줄여 죽는다. 가장 비참해졌다 그 얘기죠. 가장 비참해졌다. 이제 먹거리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주는 종의 노릇을 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떨어지는 거라도 먹었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먹었잖아요. 네. 제가 요즘 그 기도원을 몇 번 갔다 오다 보니까 기도원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제 고기 뼈다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떡국을 이렇게 먹다가 그거 자꾸 먹고 딱딱하고 뭐 먹기 싫은 것들은 다 던져요 그냥. 개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개는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막 좋다고 꼬리치면서 먹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개는 원래 던져주는 거구나. 예,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그 개 비유가 나오잖아요. 개 비유 할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개는 원래 부스러기 주인이 던져주는 거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게 원래 개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도 절대 주인과 겸상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먹는 거 같이 못 먹습니다. 주인이 먹다 남은 거 그거 먹는 거예요. 주인 던져주는 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데 그거 먹고라도 살았던 게 얼마나 좋았냐 그 말이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습니까? 사실은 죽지 못해 살았지요. 근데 어쨌든 배는 굶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배는 굶지 않았다. 배 안 굶었으니까 좋았다? 좌우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었으니까 좋았다? 그러면 과거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과거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다시 건너려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건너가나요? 이제는 다시는 그쪽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또 그게 또 미련이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일이 좀 안 풀리면 아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드네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따라가게 하십니다. 못 들어가게 하셔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바라봐야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표대를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자꾸만 이 미련한 인생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후회를 자꾸 해요. 그리고 이 원인이 저 모세, 우리 지도자인 저 모세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세한테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모세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꼴인데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잘못하면 뭐 얼마 잘못했겠어요. 그냥 모세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어쨌든 그걸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양식을 조금 덜 주신 이유는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바로바로 공급 안 해주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려고.
하나님 시험하신대요. 하나님 참 고약하시네. 왜 좋은 걸로 주시지 뭘 또 시험까지 하시나? 왜 이렇게 짓궂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고 나면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잊어버렸나,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시험 문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순간 잠시 잊었던 것도 다시 생각나고요, 또 몰랐던 거는 다시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켜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광야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하나님 배우는 교육장. 교육장에서 하나님 배워야지요. 배우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문제도 던져놓고 그 문제 풀어가게 하시죠. 그때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 없이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죠. 걸리는데, 물론 걸린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불합격 해가지고 그냥 낙방시키고 이러지는 않아요. 또 한 번 또 가르쳐줘요. 틀렸을 때 또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틀렸을 때 또 가르쳐주고 또 확인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확인할 적마다 걸려요.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양식 없는 문제를 던져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책 없이 문제를 던졌느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뭘 준비를 해놨냐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니, 필요한 양식을요,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린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와 같이 내린다는 거는 아주 풍성하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해주겠다, 그 소리잖아요. 예. 그것도 매일 주겠대요. 매일 주겠다는 말은 매일 필요한 걸 주겠다는 얘기죠. 예. 거기다가 또 하늘에서 내린대요.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걸로 무조건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힌트를 다 주셨어요. 힌트 주셔놓고 어찌 보면 정답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그래 놓고 너희들이 믿나 안 믿나,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너희들 믿을 거냐? 믿을 거면은 그렇게 따를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안 따를 것이고. 요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답 가르쳐 놓고 알려주고, 그리고 시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우리 모두가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던져지거들랑, 하나님이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는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나 기대를 좀 하셔요.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눈 시각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틀림없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렇죠. 모세라고 별다른 인간인가요? 별종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뭐길래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하느냐. 원망할 게 없어요.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뭐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또 못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존재일 뿐이에요. 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터지면은 나부터 반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은 잠시 후에 뭘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 아침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볼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지 그 이유를 알 거야. 그 말이에요. 이유를.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이끌고 왔는지 이유가 나와요. 답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견디는 게 문제예요. 못 견디면 당장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뭐길래? 그가 뭐 하나님이나 되나요? 하나님도 아닌 걸 그 사람한테 뭘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실망했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끼리는요,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뭐 하나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가 우리를 무슨 저 태평성대를 만들고 모든 걸 다 이뤄줄 것으로 기대를 해요. 착각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인도해봤자 그거 믿고 갔다가는요, 실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목사님 설교 들을 것도 없네? 믿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네? 아니,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거나 그 사람을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믿지 말아요. 인간 지도자를 믿지 말아요. 인간 지도자는 믿으면요, 틀림없이 실망 줍니다. 얼마 안 가서 실망 줘요. 분명히 냄새나는 부분이 보이고요, 분명히 틀린 부분이 보일 겁니다. 왜요? 그도 똑같으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그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래서 보라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으로 던져준 것이 쉽게 말하면 내일 아침부터 이제 풍성한 양식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데 그것도 욕심 사납게 거두지 말아라.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거두긴 거두는데 욕심 사납게 거두지 말아라. 많이 거둬봤자 남음이 없고 또 혹시 조금 거두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구해. 그러면 충분할 거야.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양식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렇게 구하래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왔나요? 어쨌든 지금 원망하지 말라고 했고요.
내일 아침에 뭘 할 건지 하나님 그걸 역사를 보여줬지요. 그래 놓고 자 8절 봅시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오늘 저녁에는 너희들이 고기 먹을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떡 먹을 거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요? 아니면 원망의 응답인가요? 원망의 응답이면 기도의 응답과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원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떡이고 고기라 할지라도 일종의 그거는 저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못되게 구하면 다 이루어져. 예. 때를 쓰면 다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때를 써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원망도 들어줬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원망도 들어줬으니까 때를 써서 혹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게 꼭 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울부짖고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꼭 우리에게 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라면 그건 정말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삼아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경종으로 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욕심사납게 기도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옳지 않다. 정말 우리가 기도는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막말로 나 떼부자 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살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자, 좀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죠? 모세가 뭔데 모세가 그 원망 다 받을 만한 존재겠어요. 모세도 그냥 하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어떤 사람이 사신을 보냈는데 막 그 사신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그 사신을 막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사신을 죽인 겁니까? 그 사신을 보낸 그 주인을 죽인 겁니까? 그 주인을 향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면 그거는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너무 기대할 것도 없지만 또 인간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 사이라는 게 이게 살다 보면은 뭔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다 원인이 인간한테 있는 것처럼 또 비춰져요.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누구 때문에 뭐 누구 나쁜 놈 이렇게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함정 같은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만약에 막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요? 지금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선대를 하고 그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겠죠. 이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고린도에서 말씀드렸고요. 10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예. 아론은 이제 이것을
대변자니까, 아론이 대변자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알린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어찌 보면 진작부터 그랬잖아요. 아유,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 통해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아론한테만 얘기하지 백성들한테 직접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알아서 중간 역할을 다 해줘요, 아론이. 사실 중간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목사가 일일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목사한테 모두 또 화살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화살이 오면 여러분들이 좀 맞아주시고 그리고 목사는 그냥 말씀이 증거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죠? 목사는 어쨌든 자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자로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만약에 목사가 자꾸 뭐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보이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 목사 좀 뭐도 잘못됐고 뭐도 인물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러면은 뭐가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은혜가 안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교회에서 직임자로 세운 자들이에요. 직임자들이 어떤 면에서 목사가 받을 화살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이건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중직자들 세우는 이유는 그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고, 저는 그냥 오로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떤 면에서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왜냐면 이거 뭐 사람 일일이 부딪히고 하면요,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말씀 못 전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다가 휙 튀어버려요. 저 가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휘어져요. 이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꼴이 돼버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목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그냥 막 전해야 돼요. 사실은 눈치 보지 말고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없으면은 제가 모든 성도를 일일이 다 다이렉트로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과의 그 감정 교류가 생겨요. 이러면은 이 피드백에 따라서 제가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요, 성도들 똑바로 보고 말씀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원래 재판소 가면요, 거기 정의의 여신인가 있죠?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 눈을 딱 감고 있습니다. 사람 보면요, 인정에 매여가지고 판결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판결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원래는 판결을 내릴 때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눈 뜨고는 못 해요. 사람이 어떻게 앞에서 막 웅웅 울고 있는데 어떻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판사, 의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눈 감고 해야 돼요. 의사도 환자가 누워 있는데요, 막 아프다고 죽는다고 그러면요, 이 손이 안 가요. 손을 못 대요. 못 대는데 눈 딱 감고 이건 잘라내야 됩니다. 뭐 기절하든 말든 나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막 잘라내버려요. 그래야지 수술이 되지. 안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예. 이게 옳다 하면은 그냥 밀어가는 것이 원래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아론 얘기하다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론이 어찌 보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론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모든 화살을 대신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전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 소리예요. 오늘 아무래도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들 지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의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현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또 검토하고 준비했지만 또 부족함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은혜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또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저희에게 또 주신 줄 저희들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